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에서 보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33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께 이 성막형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성막형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무릎을 꿇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빛을 내게 조명해 주셔서 그 빛이 성도들에게 찬란히 빛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강대상에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날마다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주님을 앙망하는 자세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깊이 있는 심오한 세계까지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은요, 첫째, 빠지기 쉬운 기도들을 빠뜨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기도를 하면 내 정체성이 확인이 돼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이 성막형 기도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임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통령을 만날 때 쉽겠습니까? 비서에게 연락해야 되고 청와대 앞문을 거쳐야 되고 어렵게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하고 딸은 틀릴 것입니다. 아빠 그리고 만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대통령보다 만나기 어려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자녀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누구나 다 아빠 아버지, 시작,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막형 기도 3단계를 말씀드릴 텐데요, 각 단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성막 모형을 직접 말씀해 주셨고, 몇 규빗,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 규빗 규례를 따라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죠. 각 지파,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성막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영광과 은혜의 체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렇다면 성막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막에는 울타리가 있는데 매우 넓습니다. 문이 딱 하나가 있는데 9m예요. 저와 여러분들 동쪽으로 열려있는 이 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이 9m라는 것은 매우 넓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문은 하나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으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호주 사람 상관없이 구원의 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은 하나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성막들에서 기도할 때요, 번제단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조금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 소를 잡습니다. 소의 미간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각을 뜬 것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려서 죄를 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양을 갖다 죽입니다. 그리고 집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목해 보십시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의 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로 히브리 말로 올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태워서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번제단은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무리 비싼 화장품이 있다 할지라도 얼굴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화장품을 발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물이 있고 더러운데 그 화장품을 덕지덕지 바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러운 옷이 있습니다. 세탁기에 이것을 빨고 놔야지 입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옷이 많이 100만 원, 몇 천만 원짜리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입지 못하는 것이죠. 이 번제단은 영적인 세탁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목욕탕하고 똑같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세정제가 되어서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하얗게 변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응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처음 단계를 거쳐야지만 저 깊이 있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예수 피 십자가의 은총의 세계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죠. 그랬더니 아벨에 드린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수확물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애쓰고 힘쓰고 어렵게 수확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이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거보다도 예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어려움, 눈물, 아픔,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시작.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길을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부활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정비를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비를 참 잘하세요.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정비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동차든지 처음에 들어오면 엔진 속의 불순물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에다가 새로운 오일을 공급해야지 자동차가 중형차건 대형차건 싼 자동차건 큰 자동차 비싼 자동차건 잘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오염된 오일을 빼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첫 번째 통과하는 십자가 번제단을 지나 주님의 깊은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를 정죄하는 마귀의 무리들, 나를 심판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가 감히 주님과 화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나의 죄로 인해 막힌 관계를 예수님이 보혈로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정사,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세력들, 악한 권세들을 깨트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님의 보혈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료는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수없이 많이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단계의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직은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전 뜰에서 두 번째, 손을 씻는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백함으로 성결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올려주시면 물두멍은요,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노수는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노그릇 또는 거울 기억하시죠? 내 모습이 보입니다. 물두멍에서는요,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었던 물두멍, 즉 성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을 때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해 주세요, 씻고 들어가는 것이죠.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감히 이렇게 씻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 손을 담았던 것을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씻지 않고 흰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씻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면대의 역할은 손도 닦고 얼굴도 닦지만 그 앞에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녹거울은 나도 모르는 죄, 손에 묻었던 오물들, 얼굴에 튄 피들을 갖다가 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손 닦는 것에 대한 광고가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손만 잘 씻어도 많은 병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손이 더러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기도할 때 우리 영혼육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기도의 상징적인 것이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우슬초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쓰던 이게 나무 이파리 같은 것인데 여기다가 물을 죽여서 자기 영혼을 깨끗이 하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성경 구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윗이 큰 죄를 졌습니다.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물이 내 영혼에 묻을 때에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저께 죄를 졌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죄를 졌습니까?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분노가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뿌려줄 때에 우리는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이 우리를 깨끗이 하듯이 성령의 강수가 넘치게 되면 깨끗하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더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컵에 있는 물로 뿌려봤자 더러워진 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바닷물이 또는 저 우리 낙동강 물이 이 오물을 갖다 확 쓸고 가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성령의 강수가 우리 영혼을 휩쓸고 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같이 해볼까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작.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정결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의도적으로 정결의 은혜를 사모하며 물두멍에 내 영혼을 씻을 때 주님은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원래 2000년 전에는 이 집에서 제일 낮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아니 신분이 종인 사람이 발을 닦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지 어찌 주님이 제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발을 내놓고 손을 내놓고 한번 같이 해보시죠. 주님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시작. 주님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십니다. 의롭지 못한 불의함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막들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을 다 체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옵니다. 주님께 예배를 하면서 할렐루야,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 끝나고 돌아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막 밖에서 뜰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감사합니다. 물두멍에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를 넘어서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는요, 해달 가죽으로 덮어놨습니다. 껌껌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예배당에 장로님과 예배 봉사하신 분들이 와서 불을 켜자 이 성전이 환해진 것처럼 지성소는 껌껌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등잔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하나씩 사오죠. 이 등잔에 가운데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기름이 옆으로 흘러서 우리가 7개의 촛불에 다 불이 점화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껌껌한 곳에 불을 켜면 환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껌껌한 영혼에 성령의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빛을 땡겨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점화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영어로 The Anointed One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즉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존재 그 자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운데 무게중심을 잡으시고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면 옆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빛 대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으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치유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손 안에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 막 입사하신 분 계십니까? 부장님, 회장님, 사장님 붙잡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이고 상사에게 못 보이면 어떡하지? 잘못 보이면 내가 찍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일할지언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분께 붙어 있어야지 불이 비춰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야훼의 신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껌껌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더러운 곳에서도 화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 앞에 쫄지 마십시오. 빛이 임하면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 깊은 영혼 속에 성령이 성전 삼고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빛을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려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빛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잔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는데요, 밤에 껌껌합니다. 그때 이 등불을 켜야지만, 라이트를 켜야지만 앞길을 바라보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동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큰 사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주는요 너무나 큰 땅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 3박 4일을 운전해서 달립니다. 그러면 욕심을 내서 야간에 운전을 하잖아요. 캥거루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이 얼마나 IQ가 낮은지 불빛을 보거나 자동차 소리를 들으면요, 얘는 고속도로를 피한다고 오는데 고속도로를 향해 달려옵니다. 자기는 피한다고 가는데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가다가 캥거루를 치면은요, 캥거루가 범퍼에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캥거루는 2m 이상을 뛰어오르거든요. 점프했을 때 부딪히게 되면 유리창 안으로 들어와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들어가면 통행증을 받거나 하이패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라고 안내방송을 받듯이 첫 번째 티켓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번제단, 물두멍의 티켓입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밤에 불을 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쁜 것들이 나타나면 경적을 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빛을 입술로 선포하는 곳에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길을 가다가 길을 밤에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 먼 곳에 호롱불이 하나 빛납니다. 저 먼 곳에 촛불 타는 집이 보입니다. 야, 저기가 민가다 하면서 그 민가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부어줄 거라고. 그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그 권능을 받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받으시고 주님이 내가 나를 너무나 기쁘게 했다.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바로 제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임재 앞에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장수를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수많은 백성들을 제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어주시고 이분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부귀영화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통치보다, 리더십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돈도 아닙니다. 리더십도 아닙니다. 지혜의 영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와 찬란한 빛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길로 인도함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7 등불이죠. 구약의 등불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니라. 할렐루야. 7 등불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껌껌합니다. 어둡습니다. 우리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면서 성령님과 동고고락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앞이 깜깜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주님은 참된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성경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야훼의 영이신 성령이여 오셔서 야훼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성령님을 총명의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총명을 부어 주셔서 사리 분별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총명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모사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사는 대부분이 카운셀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상담자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심지어 내 남편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아내에게도 얘기할 수 없을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가서도 얘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께 상담을 요청하고 성령님의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성령님을 재능의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삼아오니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달란트를 통하여 2개 받았다면 2개도, 5개 받았다면 5개도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생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 성령님을 야훼를 아는 지식의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미 삶으로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해볼까요? 알면서 삶으로, 시작. 알면서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3가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순복음 금정교회라는 공동체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공동체, 목숨 걸고 예배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웃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알미 삶으로, 시작. 알미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선교적 삶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훼를 아는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지혜의 영도 부어주십니다. 이제 이 빛이 왜 중요하냐면 껌껌한 데를 밝혔지 않습니까? 이 빛이 정확하게 앞을 향하여 조명합니다. 이 앞에는 7개의 빛이 조명하는 12개의 떡이 있어요. 진설병, 시작. 진설병. 그냥 한국말로 떡상이라고 번역한 책들도 있습니다. 이 진설병에서는 말씀으로 헌신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6개 총 12개의 떡을 담아 놓습니다. 이 떡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성공하고 성장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주야로 묵상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밥을 먹지 않고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시고요, 예배 때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웬일? 냉장고에 먹을 게 억수로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꺼내다가 차려놔야지 먹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비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값으로 이걸 셀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보배와 보물과 가득한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물을 펼치고, 따라해볼까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할 때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그냥 몇만 원 주고 산 책입니다가 아니라 모든 보물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등대의 불빛이 사라지면 말씀, 떡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한다면 이 로고스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같이 볼까요? 레마의 말씀.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쓰신 이 성경 말씀을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마음속으로 묵상하실 때 오늘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소에 들어왔어요.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심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향단. 시작.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기도로 감사를 드리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게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아까 말씀처럼 계속해서 감사로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향단은 기도의 향이 올라갑니다. 특별히 감사의 향이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 너는 분향단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24시간 동안 내내 향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24시간 감사의 향기가 되어서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내 감사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신기하게 내가 드린 감사는요, 주님 앞에 드리는 향기가 되어서 주변으로 일파만파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처녀가 있는데요, 시집을 가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시집 가기 위해서는요, 향유를 갖다가 준비해, 그리고 옥합에다 담아놨습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팔자락 앞에 주님의 발을, 머리를 풀어서 닦습니다. 이게 얼마 300데나리온이 되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을 이걸 네가 왜 낭비를 하느냐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낭비한 것이 아니다. 나의 장래, 십자가의 죽고 부활하심을 기념한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행한 것은 입으로 일파만파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향유를 깨뜨렸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제 입술로 이 여인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가장들, 남성분들, 집에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이 감사는 바로 제 아내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무릎 꿇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것은 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주변에게 일파만파 거룩한 전염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그냥 그 감사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너희 10명이 치료받았는데 어찌 한 명만 왔느냐? 그 한 명의 감사가 오늘날까지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을 까먹지 않고 그 한 명처럼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향기로운 기도라고 얘기를 하지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4절에 향기가 기도가 되어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은요, 우리 모든 감사가 모여져서 하나님께로 감사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감사가 모든 공동체의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 보여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그룹 리더가 계십니까? 또는 우리는 소그룹을 갖다가 원 모임이라고 하죠. 홈 미팅이라고 합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감사를 드릴 때 리더가 드리는 감사가 모든 소그룹 멤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원리더님들이 무릎을 꿇고 감사할 때 모든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전이가 되는 것이고,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까지 감사의 분향단을 목숨 걸고 지키셔서 24시간 감사의 향기가 우리의 감사를 넘어 온 공동체의 감사로 하늘에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감사하고 병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을 부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내꺼 했는데 이제 축복을 받아 나눌 수 있는 사명적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바라크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복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7개의 촛불 앞에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환영하고 인정하시고 12개의 진설병 떡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지막 이 하나님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지성소가 열립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이 하나 있는데 영어로는 커튼, 한국말로는 휘장, 휴막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소가죽으로 10cm, 적어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린데 6cm 이상의 두께로 커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전에는 이런 커튼이 아니죠. 사람이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내버려주십니까? 나를 버리셨냐니까 forsake me라고 우리 주님이 외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이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몸에 찢기고 상처가 난 것을 상징적으로 이 휘장이 찢겨져서 예수의 육체가 되어서 찢겨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열린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이죠. 대통령에게 아들, 딸들은 아빠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한 것이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면서 성막의 휘장을 제껴버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한 거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여기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예배 나와야 될까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감사하는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천번제가 됐던 주일 예배가 됐던 새벽 예배가 됐던 금요철화가 됐건 저녁 예배가 됐건 하나님께 향기로운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휘막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지성소, 또 Holy of Holy Place, 가장 지극히 성스러운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아무리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그 장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교제하는 지성소의 체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자들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갔습니다. 죄가 있으면 여기다가 끈을 달아놓고 딸랑딸랑 소리 안 들리면 잡아 끌어내서 그 사람이 죽었음을 만민에게 공포하고 다시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는 once for all, 한 번에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언약궤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원래 지팡이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입니다. 어떻게 싸게 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막대기 같은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면 싸게 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은 것 같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부활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꽃이 찬란하게 피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준 것을 기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광야에서도 만나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담은 돌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무서운 거를 당하면 엄마, 아빠 이럽니다. 그때 아빠가 엄마가 이 아이를 안아주면 아이는 무서운 것이 다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소는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무섭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늘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손님이 왔습니다. 집사님 여기 안에 들어오시죠. 현관이나 거실까지는 모시겠지만 손님을 저희 안방으로는 잘 데리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빠 하면서 아버지 자는 어머니 자는 안방까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편의상 지성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지성소에 가서 주님과 접속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임재가 끊기면 신앙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임재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야훼께서 사람인 모세에게 가족처럼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체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처럼 하나님을 벗삼아 만날 수 있는 방 지성소로 초대합니다. 이 지성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예수가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피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감사하면 열리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 스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 바라크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119나 112를 누르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통 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막형 기도입니다. 예수 보혈을 지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 하나님 말씀 감사를 지나면 119 누르는 것처럼 휘막이 열리고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처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최근에 이 기도, 중보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 보면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구나. 거꾸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데 교구장님들이, 주의 종들이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하자 해서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기쁜 마음으로도 하셨겠지만 아이고 교구장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제 사역 현장에서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요 예수를 통해서 내 제사함 받았다, 나 방언하고 성령 충만받고 은사 있어요, 이걸 넘으셔야 됩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감사가 많습니다, 이걸 넘으셔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 기도를 넘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도하는 이러한 성숙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성전 뜰 안이나 성막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가 지성소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막형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제단 안에서 예수 피를 사모합니다. 시작. 번제단 앞에서 예수의 피를 사모합니다. 물두덩에서 내 죄를 씻습니다. 물두덩에서 내 죄를 씻습니다. 드디어 성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말로 할까요? 메라노라는 것이 등대거든요. 등대 앞에 서서 성령의 빛을 체험합니다. 등대 앞에 서서 성령의 빛을 체험합니다. 그 앞에 비춰지는 것이 12개의 진설병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휘막을 열어제낍니다. 감사의 기도로 휘막을 열어제낍니다. 휘장이 열리면 지성소에 들어오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열방까지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